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66페이지 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사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또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지만 또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죄는 아닌데 좀 이렇게 민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저와 같이 공부하던 이 전도사님이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선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봤답니다. 선을 여러 번 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자매들하고 이렇게 선을 쭉 보다가 딱 마음에 와닿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야, 저 자매다 하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데이트하는 가운데 그 자매가 전도사님,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하니까 전도사님, 좋지요 하면서 시간도 잡고 장소도 잡고 돈도 챙기고 이제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가서 식당에 가서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하나하나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는 가운데 깜짝 놀랄 사람이 등장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선봤던 자매가 떨레 기쁘고 신나는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그 전사님이 굉장히 난망스럽고 곤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과 관계되어지는 그거는 제가 또 차후에 기회가 되어지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곤란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곤란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어요. 예수님도 좀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좀 굉장히 곤란하시겠다. 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싶은 그런 대목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가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죠. 귀먹은 또 혀가 눌린 자들의 그 장애들을 이렇게 또 치유해 주시고 또 고쳐 주시는 그런 기사들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직접 그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이다, 아주 신비로운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에
한번 예수님 구경하려고 따라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한 4천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무엇인가 하면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예수님과 더 오래 있고 싶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배가 고프니까요.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참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이 세상을 비유할 때에 광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광야에서 굶주린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굶주린다, 배고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배고파하고 눈물 흘리고 의지할 것 없는 우리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굶주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느끼셨던 그 감정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긍휼히 여기노라, 안 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주 예수님의 그 감정적인 그런 표현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한 4천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이렇게 금식을 하든지 굶게 되어질 때도 막 하루 정도는 이렇게 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흘이나 사람들이 굶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 한번 굶어 보셨습니까? 3일 굶어 보셨습니까? 이틀 굶어 보셨어요? 하루 굶어 보셨습니까? 하루 굶어 보면 지구가 돈다는 걸 확실히 느끼십니다. 하루 딱 굶어 보십시오. 제가 전도사 때 부산에서 송도에서 공부하고 오후 한 2시, 3시 수업 마치면은 부산 그 시외버스 서부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버스를 타고 3시간 반, 4시간짜리 시외버스를 타고 거창에 갑니다. 전도사가 거창 제일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도착하면 한 7시 정도 됩니다. 하면요, 라면 대충 하나 끓여 먹고 구역예배 뜁니다. 구역예배 인다로 뛰고. 구역예배 뛰고 오면은 또 철야기도 한다고 또 한 10시부터 또 본당에 가서 찬양 인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에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다 그냥 푹 자는 게 좋다 이래가 푹 자요. 그러면 다음날 되면 한 10시나 11시쯤 되거든요. 그 또 밥에 먹기 귀찮잖아요. 그 또 점심도 그냥 금식을 해요. 그 저녁에는 또 토요일 저녁에는 또 학생들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이렇거든요. 밥에 먹기 싫은 거야. 그냥 굶지 이라고 눕습니다. 누우면 지구가 샥 돕니다. 지구가 돕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금식기도는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한계를 알거든요. 새끼 굶으면 지구가 돌고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여기 있는 4천 명의 사람들이 사흘이나 굶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기도한다고 굶었으면 그래도 이길 힘은 주시잖아요. 우리가 3일 금식 기도한다, 작정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영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금식 기도 해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3일 금식 기도 작정하고 여기 모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굶어서 배에서는 막 꼬르륵 하고 허기지기도 하고 힘도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이들이 밥을 못 먹는 것 때문에 주님이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다, 안 됐다 이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밥 못 먹은 것 같고 불쌍하다,
그것보다도 더 깊은 여기에 모여 있는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의 영혼을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보면 가난하다, 없는 사람이다, 보잘것없다 이럴 때는요, 대개 보면은 경제적인 걸 갖고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 집은 돈이 없다, 빚이 많다 이러면 가난하다, 안 됐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다 가만히 돌아보면요, 가난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경제적인 가난도 있고요, 지식이 모자라서 많이 못 배워서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또 환경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 배경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배경이 없어서 조금 더 출세 잘할 수 있는데 배경이 없으니까 부모가 스포트를 못 해주니까요. 더 날 수 있는데 못 나는 그런 환경적인 가난도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가난도 있어요. 육신적인 가난이 뭘까요? 건강이 온전치 못한 것. 그것도 가난이에요. 또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애달바하는 그런 뭔가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체는. 그런 영적인 가난함,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 모든 종류의 가난함을, 그 모든 종류의 못 가진 것에 대한 불쌍함,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사는데 사고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많은 사고들과 사건들을 보면 그 제일 근본적인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원인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2년 3년 사귀던 여자가 그만 만나자고 딱지 맞았다고 그 화와 그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 집에 찾아가서 애인이었던 여자를 무참히 죽이고 또 장인 어른이 될 뻔했던 사람도 죽이고 장모님이 될 뻔했던 사람도 죽이고 이판사판으로 막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 각박해져 가고 있다는 걸,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좀 넉넉한 마음, 예수님처럼 좀 후한 마음, 좀 관용적이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이해하는데 돈 듭니까? 돈 안 들잖아요. 마음으로 그냥 이해해주면 되는데 돈 들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셨어요. 배고픈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는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이 마음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3절에 보니까요, 민감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뭐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은 길에서 기진하리라, 쓰러지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4,000명의 팬이 다 몰려있는 거예요. 4,000명의 팬이 몰려있어요. 근데 그 4,000명의 그 팬들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민하게 다 관찰하시고 이해하시고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가라 하면 가다가 쓰러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노숙자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도저히 걸어서는 못 갈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셨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 민감한 마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놓여있는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계시는 그 선한 마음, 그것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배고픈 시대를, 배고픔을 모르는 그런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둔감한 그런 시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보니까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어느 학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글짓기 할 주제를 하나 주셨답니다. 그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주제를 이렇게 던져줬어요. 배고픔에 대한 주제로 글을 한번 지어봐라. 배고픔에 대한 내용을 갖고 글을 한번 지어봐라. 그렇게 주제를 줬답니다. 그랬더니만 모든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다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어요. 왜냐? 자기들은 평생 배고파 본 적이 없거든. 그죠? 서울 강남에 사는데 땅 한 평에 뭐 1억씩 하는 그런 동네에 사는 애들이 뭐 배고픈 게 뭔지 뭘 알겠습니까? 걔네들은 기껏해야 배고프면은 자기 부모들이 뭐 피자 시켜주고 통닭 시켜주고 중화요리 시켜주고 뭐 그거 먹고 다 자란 애들이고 햄버거 먹고 자란 그런 세대가 되다 보니까 배고픈 것이 뭐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 배고픔에 대한 인식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노숙자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OECD 국가, 세계적으로 뭐 34개 나라가 OECD 국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나라가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OECD라는 것은 뭐 국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해서 쉽게 말하면 세계 경제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경제 협력을 하는 그 집단이 바로 OECD 아닙니까? 그거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자주 외국에 이렇게 출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미국 대통령하고 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악수하고 뭐 이렇게 웃고 이야기하고, 러시아 대통령하고도 그렇게 하고, 일본 수상하고도 악수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똑같은 원탁 회의를 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우리나라가요, 옛날에 1950년대 전쟁이 끝나자, 6.25 전쟁이 끝났을 때는요, 200개 세계 나라 중에 한 190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정도로 형편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1인당 25,000불 국민 소득이 있고요. 또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적인 힘은요, 세계에서 15위랍니다, 우리나라가. 200개 나라 중에 15위 나라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85%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85%가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985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어떤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살기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빈부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요, 30년 전에도요, 똑같은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빈부격차가 아주 심각하다. 85%였어요. IMF 때 1999년도에는요,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한 92% 정도가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또 86%가 나와요. 거의 비슷해요. 항상 그래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항상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좀 민감한 마음들을 실제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 44개국 중에 행복 지수를 이렇게 최근에 작년에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했답니다. 하니까요,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았느냐 하면 4.2점을 받았어요. 4.2점.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42점 받았어요. 42점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어떻게 보면 불행한 나라 비슷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34개 나라 중에 32위예요. 행복 지수가. 행복한 만족도가 32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선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힘을 가해 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신 의료원 초대 그 원장님 하셨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그 의료 보험, 그죠? 우리 국민 의료 보험인가요? 그것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구적인 뭐 그런 역할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한국의 슈바이처. 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이 양기박 돌아가셨는데 한국의 슈바이처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뭐 그 당시에 1970년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보건병원에 치료받으러 오면요, 환자들은 무조건 다 받아줬어요. 환자 다 받아. 근데 보면은 이제 대개 보면 요즘도 저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이제 이렇게 큰 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아보면 아이고 뭐 입원하셔야 됩니다. 뭐 혹은 수술하셔야 됩니다 하면 뭐부터 받아냅니까? 그죠? 보증인, 그죠? 보증인 사인 받잖아요. 보증인 사인 받. 그리고 보증인 없으면 안 받아주잖아요. 병원에 큰 병원 안 받아. 근데 그 당시에 뭐 다 우리 민족이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내일 치료비가 없어요. 그리고 치료비가 없으니까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을 못 하는 거야. 그 어쩔 수 없이 뭐 갇히다시피 병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그러면 이 장기려 박사님이 밤에 슬쩍 와가지고는 병원에 와가지고 밤에 일반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난데 밤에 슬쩍 와가지고는 병원 뒷문을 탁 열어놓는 거예요. 병원에 뒷문 탁 열어놓고는 그 환자방에 가서는 아이고 저 뒷문이 열려 있던데. 저 병원 저 1층 저 뒷문이 지금 열려 있던데 이러고는 아이고 나는 저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하면서 가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환자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고는 빨리 짐 챙겨가지고 그 병원 뒷문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그랬어요, 이분이.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하다가 조금 실수해서 덧난다든지 또 실수해가지고 병이 조금 커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상처가 커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대개 보면은 그 내 책임 아니라 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였다 하고 막 이래 변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려 박사는요, 조금만 더 덧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장애를 입는 환자도 있었대요. 근데 그 장애 입은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자기가 월급 받으면 직접 그 월급의 일부분을 떼가지고 자기가 일일이 찾아가서 그 환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 진짜 대단한 분이다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검검절약하시면서 검소하게 사셨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일지라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회했다는 거예요. 후회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고신병원에 보건병원에 전 직원들이 뭐 이렇게 설악산에 한번 놀러 갈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설악산에. 그래 부산에서 설악산까지 가려면 거리가 꽤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의견을 모으니까 설악산에 한번 놀러 갑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장기려 박사가 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원장인데 그 밑에 있는 부하 의사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원장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설악산으로 놀러 가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비행기를 타고 설악산에 가면 좋겠습니다. 전세기를 하나 마련해서 직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설악산에 가면은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보고를 드렸어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장기려 박사님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요. 처음에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정신이 있느냐고 지금. 무슨 비행기를 타고 놀러 가 하면서 막 호통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약하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보고한 사람이. 돌아가서는 다시 의견을 모았어요.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가야 된다. 비행기 외에는 뭐 다른 수가 없다. 다시 보고하라는 거예요. 다시 등 떠밀리듯이 또 어떤 사람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의사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원 아저씨, 식당 종업원들은 이번에 비행기 안 타면
평생에 변기 한번 타볼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서야 장기를 박사님, 그러면 비행기 타자. 그러면 비행기 타야지. 하시고는 뭐 비행기 전세 내서 설악산에 놀러 갔다가 온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낄 때는 아끼고, 그죠? 또 절약해야 될 때는 절약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결국은 이 장기를 박사님이 그 원장을 그만두고 은퇴하실 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도 다 스카우트 해가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장기를 박사님은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월급 많이 주는데 안 갔습니다. 화려한 곳에 안 갔어요. 그분이 결국 가신 곳은 어디냐? 거제도 고현 보건소로 갔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이제 마치시는 그런 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장기려 박사님 또 별명이 있잖아요. 작은 예수님, 작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우리 주위를 좀 돌아볼 그런 마음의 여유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4,000명이 모여 있는데 너희들 떡 몇 개 있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거 이상한 질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4,000명을 먹이려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너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 너 지금 갖고 있는 돈 얼마 있어? 현금 얼마나 있어? 그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보십시오. 예수님 뭐 설교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떡을 뭐 가져온들 뭐 밥을 가져온들 뭐 한 마를 밥을 해가 가지고 오겠습니까? 떡을 한 마를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까? 겨우 자기 식구들 뭐 한두 끼 먹을 정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실 때에 너희들 떡 몇 개나 있어? 그렇게 묻는 겁니다. 떡 7개가 있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작은 거지만요, 내어놓으시라고 했어요. 작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으시라고 그랬어요. 작지만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많이 있으면 많이 들을 것 같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없는 사람은 안 내도 되느냐? 또 그 말씀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그렇죠.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상황이 되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드려라는 거예요. 얼마를 드려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얼마를 내놓아야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레벨은 없어요. 왜? 그거는 신앙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앙 양심이라는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은혜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이 또 넉넉한 마음을 주셔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믿음이 약하다 싶으면 하나님 그거에 맞게끔 또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 자기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을 은혜 받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많이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가진 것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행복한 공동체가 있고요. 같은 환경이지만 불행한 공동체가 있어요. 천국에서는 천국에 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랄까요, 풍자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아침, 점심, 저녁에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맛있는 고기도 있고, 맛있는 쌀밥도 있고,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젓가락을 주십니다. 근데 젓가락을 주는데 젓가락의 길이가 얼마냐면 1m예요. 젓가락 길이가 1m. 각자에게 다 줘요, 천국에서. 1m짜리 젓가락을 주시면서, 자, 그 젓가락으로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었어요. 1m나 되는데 내 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렇죠. 집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이걸? 그렇죠. 상대방에게 주는 거야.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먹이는 거야.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먹여. 근데 지역은 어떻습니까? 반대잖아요. 다 쫄쫄 굶어요. 왜? 1m짜리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입에 넣으려고 하면 애쓰는 거야. 내 입에 넣으려고. 밤새도록 내 입에 음식 넣으려고 하면 애쓰다가 볼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해피하다,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불화가 있고 싸우고 다투고 배고픔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나 혼자 잘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행동한다거나 그것을 나의 것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보잘것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보면은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그죠? 보니까 7광주리가 또 넘쳤다라고 그죠? 그렇게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 내놓으면요, 주님께서는 2개 주시고요. 우리가 2개 넣어놓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놓으면 주님께서 4개를 또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잘 의지하셔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베푸심이 충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